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살기도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아직도 만나야 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아멘하고 말할 때 내 얼굴이 떠올랐다. 퍼뜩 놀라 그만 나는 눈을 뜨고 말았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어요? 아직도 만나야 할 좋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얼굴이 옆에 계신 분은 아닌가요? 우리 반갑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할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일은 뭐지요? 또 아직도 만나야 할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퍼뜩 떠오른 얼굴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얼굴이 누구지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일도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가장 이 마음에 남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의 자녀일 거예요. 자녀. 그렇죠? 이 자녀는요, 축복이면서도 늘 짐이에요. 그렇죠? 행복이면서도 부담이고요. 지난주에 정부에서 대단히 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을 지정하려다가 취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취소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지정하려고 보니까 투기 세력들이 전부 다 땅을 사가지고 외지인들이 50% 이상 땅을 벌써 다 몇 년 내에 다 사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보니까, 지정하려고 보니까 이 투기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많은 유익을 주려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자유 경제 체제 속에서 돈 되는 것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혹시 그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면 당연히 돈 되는 것에 사람들의 마음도 발길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식이든 그것이 땅이든 그것이 아파트든 그것이 코인이든 그것이 기술이든 아마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이 부동산 투기나 아파트 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또 때로는 박탈감, 때로는 환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온 나라에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유독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 재산 형성하는 일에, 돈을 모으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회만 있다면 누구나, 또 그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비교해서 내가 좀 더 잘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할 거고요. 좀 더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 수 있어서 그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자식입니다. 자식. 자녀 문제. 이제 우리나라의 이 경제 문제는 자녀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유럽이나 미국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강남이 한참 개발이 될 때 새로 개발되는 강남 땅에 사람들이 몰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듭니다. 서울에 있는, 강북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요 다 그쪽으로 옮기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명문고등학교를 옮기니까. 이 목동이 집값이 비싼 이유도요, 이 목동에 여러분 그 특목고에 가장 많이 학생들을 보내는 중학교가 있어요. 그 근방의 집값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강남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교육.
학원들, 유명한 학원들, 유명한 고등학교들이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그곳에 모여서 자녀들을 좀 잘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근데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자녀들에게 뭔가 좀 남겨주려고, 뭔가 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그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자녀들에게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이 마음들이 특심해서 열정인 거지. 근데 이제 어느 나라든지 상속세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어차피 자녀들이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부모의 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녀들에게 상속세 안 내고 좀 어떻게 좀 물려주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제가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더 필요한 것, 그건 없을까? 지금 돈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고 간절한 마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정말 자녀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부모의 간절함, 그거보다 더 나은 건 없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진짜 필요한 것, 그게 뭘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모습, 그 노예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때가 되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그 억압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신음 속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 생각해보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일까? 물론 애굽과 비교해서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비가 오는 땅이기도 하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단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공간적 의미의 땅만을 의미할까? 그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요. 정말 행복한 곳, 정말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정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그 삶,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죠. 그 땅에서의 삶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먼저 읽어보죠.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곳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어보지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다. 그런데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 장구할 거예요. 장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장구 치는 건가요? 아니죠. 그곳에서 오래도록 복되게 사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그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앞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장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세요. 지지고 궁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매뉴얼.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잖아요. 매뉴얼이 늘 따라와요. 매뉴얼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활용합니다. 근데 매뉴얼을 모르면 어때요? 잘 못 써요. 요즘에 저희 아파트의 현관에 들어가는데 무슨 어플을 깔아줬어요. 전에는 이렇게 그 번호키를 눌러야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까이 가면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렇죠? 저절로 열려요. 야, 이거 뭐 금 나와라 뚝딱 해도 안 하고 뭐 열려라 참게 하지 않아도 그냥 열려요. 이게 문명의 이익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잘 활용하면 무궁무진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쓸 수 있고 행복하게 쓸 수 있는 많은 것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번성하며 살 수 있는 방법, 그 매뉴얼을 지금 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주시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이 두 가지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복. 한 가지 복이 있는데 그 한 가지 복은 뭐냐면 내 수고가 전혀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만 믿고 가면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따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고통, 그 억압, 그 신음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들의 수고가 있어야 됐나요? 그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애굽 사람들과 투쟁하지 않았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냈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광야로 인도해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릴 때에 첫 번째, 내 수고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오직 믿음 한 가지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게 뭐냐면 이제 관계성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의 수고가 전혀 필요 없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라 한다면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요 그 땅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 땅 그냥 주시지 않을까? 그 땅에는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투쟁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었을 때에도 그냥
그냥 살면 복을 못 받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근데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이에요. 자녀들은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기쁨을 가져다 주고 정말 이거 은혜예요. 은혜. 내게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인데요, 또 한 가지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짐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는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녀만으로도, 자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자녀들은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부모의 눈물, 부모의 헌신, 부모의 수고, 부모의 땀 흘림,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자녀들이 자라게 되고 그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요, 우리에게 행복도 주지만 때로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기도 하고 힘듦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셔요. 한 가지는 내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행할 건 뭘까요? 오늘 여기 볼까요? 자, 우선 4절을 먼저 읽어보죠. 4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유일한 여호와. 자, 그런데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돼요? 자녀들이 들을 말씀인가요?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에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 자,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복을 받으며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게요 자녀 교육의 1번이에요. 자녀 교육은 다른 게 아니라 자녀를 잘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것. 또 한 가지는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여기는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어떤
증거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 12개를 취하여 길갈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12개의 돌이 이렇게 있으면 자녀들이요, 후손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지요. 이 돌은 뭡니까? 왜 12개가 여기 있습니까? 그때에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사무엘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는데 크게 승리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웠어요. 큰 돌 하나 세우고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어요? 에벤에셀,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엊그제도 이스라엘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수십 명이 압사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요,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6월절이 시작되면 미리 준비했던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그날만큼은 구워 먹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먹는 게 아니라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허리띠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들고. 그리고 음식도 이상해요.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도 구워서 먹어요. 그럼 아이들이 묻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왜 우리는 쓴나물을 먹죠? 왜 오늘은 딱딱한 빵을 먹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이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면 내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에베네셀, 6월절 사건 뿐만 아니라 요단강에서 건져내온 12개의 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했고 우리와 함께 했고 여전히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직접 가르치라는 거지요. 어떻게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돈 버는 방법도 좋고 사회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좋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미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자녀들이 보고 있어. 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녀들은 위선자인 부모님을 보는 것.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고 가르치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을 먹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를 먼저 가르치고요, 논술을 먼저 가르치고요, 학원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기 때부터 이미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다 커서 삐뚤어 나갈 때 그때 붙잡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안 들어고요. 이미 늦은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을 판단해요. 아니, 엄마도 그렇게 안 살면서, 아빠도 그렇게 안 살면 나한테 왜 이렇게 강요하세요? 요즘 자녀들이 그런데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신앙은 자유예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실제로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지금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엄마 아빠한테 내 신앙 강요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물론 나도 늦게 신앙생활했으면 어쩔 수 없겠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내가 삶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근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미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믿어 힘을 얻고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오늘 우리 사회의 자녀 교육이 오직 물질의 대물림, 그런 거잖아요.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좋은 학교 보내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들, 정말 사회에 가치 있는 일, 정말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이면을 보면 전부 다 뭐예요? 돈 잘 버는 직업.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녀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큼은 당당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 그리고 자녀들에게만큼은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당당하세요. 부모예요, 부모. 낳아서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습니까? 얼마나 마음 애달파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웠어요. 근데 기독교인 부모님들이 대개 자녀들에게 주눅들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도 당당하게 말 못해요. 내 자녀에게 뭔가 물려주지 못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때 내가 없어서 제대로 교육 못 시켜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눅들어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 잘 다녀야 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님이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키우면서 애달파 왔다면 자녀에게만큼은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너무 당당해가지고 자녀들이 주눅들어 사는 경우도 간혹 있긴 있는데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당하게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너도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좋은 것을 아끼지 마세요. 옷장 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옷, 예쁜 옷, 잔칫날 간다고, 결혼식장 간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천진하면 헌옷돼요. 마음 또한 아끼지 마세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랑스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 정말로 좋은 사람 생기면 준다고 아끼지 마세요. 그러다가 마음에 물기 마르면 노인이 되지요. 좋은 옷 있으면 생각날 때 있고, 좋은 음식 있으면 먹고 싶을 때 먹고, 좋은 음악 있으면 듣고 싶을 때 들으세요. 더구나 좋은 사람 있으면 마음속에 숨겨주지 말고 마음껏 좋아하고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그리하여 때로는 얼굴 붉힐 일, 눈물 글썽일 일 있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지금도 그대 앞에 꽃이 있고 좋은 사람 있지 않나요? 그 꽃을 마음껏 좋아하고 그 사람을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사랑하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오늘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일 이야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얘기하세요. 오늘 사랑한다 말하고, 오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어 복 받으라고 오늘 얘기하세요. 뒤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리고
자녀들의 얼굴 한번 더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늘 우리에게 부담이면서도 행복인 우리 자녀들, 그들이 예수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영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